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전서 신명기서 10장 12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구약전서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원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설교들이 좀 많이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사도 바울의 설교도 있고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많은 설교문이 있는데 신명기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똑똑한 훈련 기간을 거친 뒤에 그들과 헤어지는 마당에 이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 지도자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준 임종 직전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말 그대로 이 신명기가 한자로 쓰면요, 계명을 펼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우리가 재진술되는 율법 이렇게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이걸 제 표현대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신명기서를 대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구구절절 느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좀 알아주길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하여튼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한 여정 가운데도 소박하게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먼저 이제 특별히 병이 걸려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혼자 남은 한 아버지가 이제 늙어갑니다. 아들도 결혼을 했고 딸도 결혼을 했습니다. 자, 집에 봐야 별로 얻어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좀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보석방에 갔다 오더니 몇 캐럿이 되는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턱 끼고 목걸이는 한 5냥 이상 되는 목걸이를 굵은 걸로 해서 딱 끼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와서, 아들들은 말 못하니까 며느리가 와서 또 딸이 와서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났냐고.
아버지가 비상금으로 모아놨던 건 가지고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단다. 얼마짜리냐고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가 보는 바와지 무슨 값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날부터 태도가 돌변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식사는 하셨냐 그러고 밥은 하셨냐 그러고 그다음에 뭐 반찬 떨어진 게 없냐 그러고 이 얘기를 듣더니 딸이 가만히 있나요? 딸도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립니다. 전혀 돌보지도 않다가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 이제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가 늙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꼭 져주실 거죠? 그럼 그래야지. 며느리가 또 와서 말합니다.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반지 그 목걸이 져주실 거죠? 아가씨 안 줄 거죠? 아 그럼 그렇지. 얼마나 양쪽에서 와서 팔다리를 주물러대고 어깨를 주물러대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아주 호사를 시키는지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 양반이 이제 드디어 임종할 때가 됐는데 임종할 때에 다들 모여들었어요. 임종하면 즉시 그 유언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냐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며느리를 한번 보더니 간절히 바라보는 딸을 한번 보더니 잉크를 찡긋하고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으니 슬프긴 하죠. 그러나 슬퍼도 뭐 이제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반지를 빼고 목걸이를 빼서 이제 장례가 끝난 뒤에 보석상에 가서 맡겨보니까 다 가짜야. 자, 반지와 목걸이 덕분에 이 아버지 효도를 잘 받았어요. 마지막에 윙크가 어떤 의미일까요? 쏘갔지롱 이걸까요? 아니죠. 너희들이 날 이용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용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만일 유산의 목적을 두고 효도를 한다면 효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좀 못마땅하고 불쾌한 일일까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선한 일이 남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굉장히 위선적인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표 얻기 위해서 평소에 하지도 않던 자선하고 뭐 구제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끝나면 얼른 또 균 묻었을까 봐 또 그냥 소독하고 말이죠. 다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죠.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칭찬받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거꾸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신명기 전체 흐르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들, 그때 기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를 먹이고 물을 먹이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덥지 아니하도록 춥지 아니하도록 병들지 아니하도록 매일 밤낮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너희를 보호했던 이 마음을 너희들이 아니?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아니? 신명기서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택했는지 아니?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강해서가 아니다. 너희보다 강한 민족 수두룩하게 많다. 너희보다 잘난 사람들은 훨씬 많다. 뛰어나고 똑똑한 인재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다. 그런데 너희를 내가 택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다.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구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두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 받는데요. 하나님 믿으면 자손이 잘 된대요. 하나님 믿으면 출세 안 돼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고 근데 안 믿으면 얻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자존감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란 적어도 첫 번째 이유는 초신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된대, 복 받는데,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참 크리스찬은요, 성숙해져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뒤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윤리의 총강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되라는 거죠. 성령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바뀝니까? 부모의 말 잔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바뀝니까? 근데 정말 바뀌는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 듣다 은혜 받으면 부모가 시키지 않은 일을 애들이 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 사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일들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새롭게 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새로워진 마음이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그 뜻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생활의 출발점이고 원칙이고 기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이 혼탁했습니까? 로마의 압제 밑에 있으면서 다양한 정당들이 있었고요, 다양한 소망들이 있었고요, 다양한 혼잡한 질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문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충돌이 무엇 때문에 있었냐 하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망, 인간적인 소망,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그분이 메시아거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보는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민족적인 욕구가 있었죠.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되었으며 드디어 독립이 가까이 왔구나. 또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각 개인적으로 자기의 소원들이 있었거든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드디어 이룰 수 있는 날이 왔구나. 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끼리, 일반 백성끼리 자기의 소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죠?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자면 자꾸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정무수석, 하나는 장관, 한쪽은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 이랬더니 지들끼리도 싸워. 네가 공이 맞냐, 내가 공이 맞냐.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요.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러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작태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역사에 반복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 역시 이 역사에서 제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모든 걸 뜯어내려고 하죠. 뜯어내려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다 채우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입이 대빨 나옵니다. 믿어야 소용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조금 뜻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을 섬겼는데, 율법과 계명을 지켰는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두려움 때문에 지킨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감격 속에 지킨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손발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을까 봐.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렇게 하는 봉사와 헌신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먼저고 은혜 받음이 먼저예요. 결국에 가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듭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는 무엇이라고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뭉클해요.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전 정겨워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가 있어서 참 저는 좋아요. 아버지가 있어서 전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아버지가 있어서 난 너무 기뻐요. 아버지 고마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의 본뜻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의 축복을 위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따라해 봅시다.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게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성령 임재 의식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항상 나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경외감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 매 시간과 모든 일들을 선택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성한 두려움은 영혼의 문지기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성한 두려움은 영혼의 문지기다. 네. 이게 경외감이지요? 신성한 두려움, 경외감. 이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속의 십계명에 대해서는 2군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모세를 통해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세워주시죠. 이것이 신명기서 와서는 다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명기서 5장. 자, 십계명 중에 앞선 4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는 사람 사이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내게 신은 나 하나다. 얘기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바다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것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주일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함부로 부르지 말란 이야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올 때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앞에 예배할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죠. 이 신명기에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쉐마라고 그러거든요. 쉐마라고 하는 말이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시장을 갈 때든지 길가 행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거거든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군자는 학식이 높고 행실이 어진 사람, 마음이 착하고 무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군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천명, 하늘의 명령이다. 또 한 가지는 대인이다. 대인, 큰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군자는요. 세 번째는 성현,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하늘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자의 반대는 뭘까요? 소인배입니다. 소인배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을 무시하고 나보다 윗사람 인정하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의 말씀도 업신여기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군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이 인생은 항상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요?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요. 넓은 가슴으로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그 품에 안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의 길로 행하는 거. 여러분, 세상은 참 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갑니다. 넓고 넓은 길이 참 많습니다.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죠.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것을 가리켜 충성된 청직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가슴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질 때마다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끔 그 예를 듭니다. 아침에 그렇게 늦잠을 자요. 아이들이 늦잠을 자잖아요. 그죠? 어느 날 아이들이 부지런해지기 시작해요. 저 눈곱 비고 학교 가던 애들이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안 하던 샤워를 하고, 그죠? 갑자기 안 바르던 화장품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계속 머리를 만지작거려. 왜 그러는 걸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다가 스스로 지가 일어나서 네가 웬일이니? 콧노래를 부르면서 몰라도 돼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왜죠? 누가 생긴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지.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아이가 그동안에 안 했던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들이 합니까? 삶이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요. 막 신나서 어쩔 줄 몰라요. 왜? 만날 걸 생각하니까. 좀 더 잘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요, 그 다음에 이쁜 행동들이 저절로 따라와요.
네 번째로 그 자세는 항상 섬기는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나님께 뭔가 뜯어내고 닭달같이 우기고 기도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무언가 긁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을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것. 오늘 나오지요?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서 섬기고. 다섯 가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안전철로예요. 안전선로예요. 그래서 이탈하는 게 뭐지요? 탈선이에요. 이탈하면 뭐가 나는 거예요? 영적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운전사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 운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고 믿음 가운데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주시면서 다섯 가지 요구사항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성경 자막에 떴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걸 주신 게 다 오직 나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나의 잘됨을 위하여 내게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뭘까요? 다른 말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참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뭐해라. 이 중요한 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하죠. 사실 누구를 위한 잔소리입니까? 아버지보다 좀 나은 사람이 되라. 엄마보다 좀 나은 사람으로 되라.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잘 되는 자녀를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녀가 잘 되는데 부모가 더 기뻐하죠? 부모가 더 행복해하죠?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철없는 아이들은 심지어 그런 말도 하잖아요. 빨리 집을 나가버려야지. 아주 더 나쁜 아주 그 사악한 말을 하는 애들이 있죠. 아유,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나의 잘됨을 위해서입니다. 한때 꽤 유명했던, 지금도 서울서 매년 최장 시간 동안 지금 아주 오랫동안 뮤지컬로 지금 계속 재현되고 있는 그러한 영화 가운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구소련 시절에 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난 우크라이나 있죠? 그쪽에 한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집단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섞여서 같이. 서로는 많은 그 혁명 때문에, 이념과의 전쟁 때문에 아주 살벌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인공 테비아는 아내 골데라고 하는 아내와 사이에 딸만 5을 둔 아주 소박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유 가공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독실한 유대인입니다. 독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을 아주 중시 여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엄마인, 말하자면 부인이죠. 이 골대가 아주 잔소리를 많이 해요.
이름이 골대인가 그랬더니 골 때리는 여자라서 골대인가 봐. 말없이 그 구소련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소외감을 당하고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절에 살아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유 배달을 성실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한 번은 이 부인, 이 TV에게 계속 투덜거립니다. 애들도 시집을 보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못 해야 되는데 도대체 사는 게 이 꼴이 뭐냐 저저저 계속 산소리를 하니까 이때에 유명한 대화가 한마디가 나와요. 명대사가. 이때 남편 된 태비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참을 듣다가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당신 나 사랑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요. 아내는 이 말에 대꾸하지 않고 시집 와서 내가 2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뭐 이 얘기하면서 아이 낳고 빨래하고 뭐하고 계속 고생한 이야기를 그냥 따발총 쏘듯이 계속 쏟아냅니다. 남편이 이 얘기를 그대로 다 듣습니다. 듣고 나서 다시 또 아내에게 묻습니다. I know that, but I ask you again. Do you love me? 다시 말하면 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나 다시 묻겠소. 나를 지금 사랑하오? 이겁니다. 자, 이게 참 대단한 짧은 대화지만 나를 사랑하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고생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다시 묻겠소. 나를 사랑하오?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수고가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그 사랑이 남아있느냐? 사랑하다면 행복해야죠. 그 얘기입니다. 나 우리 딸들 사랑해. 그래서 가진 것 많지 않아도 나는 감사하고 행복해. 당신은 그 사랑이 어디 갔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번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쁠까요? 나이 50에 뭘 기쁘겠어? 나이 60에 사랑해요. 기쁘겠어요? 그냥 전혀 기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당신이 있어 난 행복해요. 이러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당신 만난 건 참 잘한 일이야. 나이 50, 60에 이야기하면 눈물이 펑 터져. 당신을 선택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빠 때문에 난 행복해요. 엄마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자, 이런 말을 들어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극단적인 우리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죠? 그런데 난 이 집에 태어난 것이 한스럽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오늘 여러분, 고통이 있고 무겁고 괴롭고 이러한 여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이 빠져나가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전엔 이 짐이 없었나요? 이전에도 그 짐은 있었어요. 근데 사랑에 빠져보세요. 짐이 짐처럼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사실 이런 고백들을 해야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순교자들의 마지막 대사가 아닐까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스데반,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앞에 감사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던 모세, 그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 이대로라도 전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난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 고백을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무슨 얘기죠? 내 조상들이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구속하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인도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많은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 저들이 스스로 인식하기를, 이걸 알아주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이 계명, 이것은 곧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또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 계명 앞에서 살아가길 원한다. 출애굽기 29장 2절 3절에 보면 이 10계명을 주실 때에 먼저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이 대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너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오직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냥 천국 가는 조건으로 이걸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아실 겁니다. 선지자여 하나님의 충실했던 종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돼서 한 여인을 소개를 했는데 이 여자가 아주 프로급 창녀야. 창녀도 일반적인 창녀가 아니라 프로 창녀야. 결혼 자체도 어려웠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이 창녀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결혼한 다음에도 행위가 계속 불량스럽습니다. 첫 번째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고 결혼한 이후에 두 번째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며 세 번째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무 속이 상하니까 람미 이렇게 줬어요. 람미. 무슨 뜻이냐? 아무래도 내 백성이 아니다. 아무래도 내 자식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고멜이 또 뭘 잘났다고 집을 나갑니다. 참 골치 아파 이런 사람 만나면. 애다 다 떨궈놓고 집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까 다시 창녀가 됐어. 그래서 이젠 종이 돼서 팔려갔어. 이쯤 되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딱한 거요, 쌤통인 거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아이고 미쳐버려 아주. 또 가래요. 다시 그를 품에 안으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고멜의 몸값을 다시 지불해주고 다시 찾아옵니다.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여자, 이 불결한 여자를 앞에 놓고 다시 사랑을 고백합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 나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 살 테니 너도 이제 나와 떠나지 말고 내 곁에서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아다오. 내가 너만을 사랑할 테니 너 역시 나만을 사랑해다오. 잘못된 요구일까요? 호세아서의 경우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만신창이가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말입니다. 얘야, 나는 너만을 사랑했다. 너 과거 묻지 않으마.
너도 나만을 사랑할 수 없겠니? 이게 하나님의 프로포즈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 명령이 잘못된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요구가 잘못된 요구일까요? 사람에게는 6가지 욕구가 있다고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분이 사회 심리학자인데 6가지 욕구를 우리에게 책으로 기록해냈습니다. 첫째는 안정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 평안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 소속의 욕구. 인간은 고독한 존재죠. 사회적 존재죠.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사람이 마음이 편하다. 세 번째는 인정의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기본적인 욕구들이죠. 다섯 번째, 네 번째, 경험의 욕구. 무언가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다섯 번째로 자아 실현의 욕구. 마지막으로 6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사랑의 욕구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여기에 사람이 행복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저 헬라 시대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참 그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플라톤에게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저는 내노라 하는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었는데 이제야 제 스승을 바로 만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플라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스승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스승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서야 그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서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란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분의 간섭을 오히려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 그를 명상하는 일, 그 자체를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를 섬기는 일을 최고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것,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내 영광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 믿지 않는 아주 완악한 유대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완악한 유대 사람들.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명이 들려줘도, 율법이 들려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보이고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바람을 따르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나의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요. 너의 행복이 거기에 있단다. 거기에 축복의 자리란다. 내 기쁨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너에게는 귀한 기적과 축복과 이적과 행복의 자리다. 하나님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그의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는 것.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복된 길로 가라. 거기에 내 마음이 있고, 내 기쁨이 있고, 내 행복이 있고, 내 소원이 있다. 그 소원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그 애타는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을 품고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감격이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되며 힘이 되는 것을 깨닫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